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도 좋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도 사모하오니 강건하게 하셔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함이 피곤함이 아니라 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박궁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규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희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더욱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의 귀와 눈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사실과 진실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베풀고 나누며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장성하여서 사회에서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아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상처가 있지 않도록 평화의 끈으로 하나 되게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날이 점점 더 쌀쌀해져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기가 참 쉽지 않은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셔서 또 성전에 오르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아서 사울이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에게까지 오는데, 오늘 10장에서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의식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암나귀 찾으러 왔는데요, 무슨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한 적도 없고 하게 해달라고 뭐 요청한 적도 없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이 모든 게 다 이 봉창 두드리는 일이. 이 봉창이 뭔가 했더니 한옥집에서는 이제 부엌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부엌에 환기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그러니까 자다가 안방에서 뭐 건너방에서 그 부엌에 있는 환기창 그 두드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있을 일이 아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봉창 두드린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랬더라고요. 암나귀를 찾아온 그에게 왕이 되라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울의 마음은 암나귀 찾아서 아버지의 걱정을, 근심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효자니까 나는 효를 다하기 위해서 암나귀, 오직 암나귀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삼으셨지 않냐 이러면서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그 왕을 선택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뜰에서 살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데 당시 주변의 왕들은 백성들이 왕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백성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그들이 뽑아서 그들이 패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세를 상실하게 되니까 나를 뽑아준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불러서 여기 은평교회에 목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해도 되나?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왜요? 그게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결단해야 되는, 때로는 도전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개척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조만간 개척 멤버들이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그 새가족 가운데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적어도 개척 정신을 갖고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고 훈련을 받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제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는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새가족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개척 멤버들이 그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세워져 가니 처음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목사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뒷전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교회가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있게 가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좋아요. 먼저 된 자가 훈련받고 세움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나라와 그의 교회를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한 번 더 든든해져가는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강해져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관심이 없어요. 왕이 되고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는 거 아니 나는 암나기만 찾으면 돼요. 암나기. 그래서 오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징조를 3가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것. 첫 번째 징조가 2절 말씀이죠.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갔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를 떠나가다가 너 이제 2 사람을 만날 거거든. 그 2 사람이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암나기 찾았다.
네 아버지가 이제 암나기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는데 누더리 어디 가서 헤매고 다니나 이렇게 너의 아들을 걱정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을 거라는 게 이 첫 번째 징조예요. 여러분, 암나기 내가 못 찾아. 사울은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이야. 가문도 훌륭하고 키도 한자나 더 커가지고 뭐 준수하기를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더 준수했던 그였지만 그는 암나기를 못 찾았는데 누가 찾아요? 그 암나기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내일은 내가 한다고 내가 해야죠. 내일인데 내가 해봤댔자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시든지 더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근데 우리는 바빠. 내일 해야죠. 내가. 내일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시간이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어제 말씀드렸죠. 사울이 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가 무슨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면 찾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 내려놓고 교회 와가지고 살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실하게 하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출근해서도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가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찾아줄 거다. 너는 암나기 걱정하지 말고 내 나라를 걱정해라.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걱정하는 왕이 돼. 내 마음으로 다스려야 될 왕이 되어질 준비를 하고 왕이 되어져서 그 왕으로서 나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랑곳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암나기만.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래서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다 알거든.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너에게 덤으로 줄 거다. 보너스로 줄 거다.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세 사람을 만난대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하려고 가는데 제물로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각각 사람들이 각각 다른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다 양 끌고 가죠. 다 떡 가지고 가죠. 그런데 각각 세 사람이 다 다른 걸 가지고 가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떡 가진 사람만 세 덩이 중에 몇 덩이를 준다고요? 두 덩이를 준대요. 여러분 이 확률이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징조를 보여준다고요? 너 왕이다. 암나기 새끼들이나 찾으러 다닐 사람이 아니라 넌 왕이다. 너 왕이다. 세 번째 징조가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좀 더 가면 산당에서 이제
제사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것. 이 영문이 있는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조형물을 세워놓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거예요. 저 중국 땅에 우리 고구려 왕이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심어놨던 그런 조형물인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절을 하게 했어요. 경배해라 이거. 니네는 우리의 노예다. 그래서 굴욕적인 장소예요. 그 굴욕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냐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대요. 삼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삼손이 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대항해서 혼자 싸우잖아요. 그 혼자 싸우는 그런 삼손처럼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네가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 새 사람. 여지껏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사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길을 가는데 우리의 굴욕적인 그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꿈을 꾸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냥 영문을 모르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갈게요. 기도하며 살아갈게요.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새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새로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날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오늘 시간에도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여러분, 어제와 다른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하시고 오늘 하루 주의 영이 크게 임하여 어제와 다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는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